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사탄의 방해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한 이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다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염려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에 마음이 걱정되었고 그 소식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형편을 살펴보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동역자의 방문과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방문은 비록 그것이 바울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나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환난 중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을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줄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가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군가 약해진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를 위로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하고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이 위기를 은혜롭게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모인 바울은 해산의 고통으로 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더구나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의 형편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했지만 거기서 그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고 특히 이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자신의 힘듦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디모데의 소식은 바울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염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디모데의 소식에 그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금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기쁨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보고 그들을 기뻐했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완전한 성도,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약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 그들의 연약한 점, 그들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하고 성숙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다 보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항상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주변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하여 신앙을 배우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보충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신앙인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어떤 인간적 노력도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기도에서 무엇보다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공동체에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공동체 밖에 다른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순결하고 거룩한 흠없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거나 그 경계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경계는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세상 누구든,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지 않을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러한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그를 생각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아파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의 믿음이 바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영적 교제가 우리 교회 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헌신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 중에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어떤 인간적 노력과 애씀과 수고도 다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